우리 이 시간 윤민 형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요. 대표 기도 제가 하고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의 은혜를 입기에 정말 자격이 미달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를 마음으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토요아침 열린 예배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시간 정말 세상 곳곳에 있는 우리 하심의 지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하나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먹고 마시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히브리서 7장 20절서부터 8장 2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 순현 형제님, 우리 두 사람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서부터 8장 2절인데 우리 한 5절씩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샤니아 자매님부터 읽어주십시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쉽게 맹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 우리 25절서부터 순영 형제님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오늘 그 히브리서 방금 읽은 7장 20절서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사실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 같은 제목이고,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을 붙일까 고민했었는데 너무나 티피컬한 제목인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히브리서는 정말 예수 중심. 그래서 예수가 구약보다 얼마나 더 축복되고 뛰어난 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히브리서를 다룬 이유는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가장 집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서신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근데 이제 오늘 20절서부터의 말씀을 쳐다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세 가지로 그 예수님이 왜 구약보다 더 특별하고 뛰어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20절에 등장하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것도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멜기세덱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고 하늘에 속한 제사장인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얘기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렸고 예수님은 그 반차를 쫓는 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이 세운 어떤 제사장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사실 그 얘기의 맥락 속에서 오늘 얘기가 되는 거지만 오늘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눠보면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성경 본문 오른편에 시편 110편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죠? 우리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맹세해서 결코 이건 변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도 바뀔 수가 없다. 그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맹세해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해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진실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치 않으셔도 하신 말씀이 진실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이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으시면 지키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이 결코 변할 수 없고 너무나 분명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시편 110편을 볼 때 예수님은 기존의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고 전혀 그거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얘기하실 수 없는데 맹세하셨다고, 그리고 변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것이다. 이제 이거를 히브리서가 지적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더 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직분도 바뀌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요새 우리 이제 우리 한동안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사람들은 좀 남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대도 걸고 그랬는데, 요새 그 기대가 많이 사그라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임기가 다 왔으니까.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이어도 그 임기 끝날 때가 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 제사장이 있더라도 그 제사장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특별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바뀌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때 잠깐의 일이에요. 지도자가 바뀌면 또다시 바뀌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계속 그대로 유효한 제사장이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원한 제사장의 의미죠.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특별한 이유는, 동시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이런 인간은 없죠. 인간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개인적인 거로 하면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 속에 있고, 단순히 그것이 유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 죄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그런 죄인된 존재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그는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인간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시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단 한 번에 제사를 드려서, 그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다시 이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 제사장은 율법의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인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의 표현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세 가지로 대표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킹,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죠. 이 세 가지 측면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신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선지자는 사실 제사장과 왕 사이에서 뭐라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사장과 왕인데, 거기에서 선지자는 말씀을 이제 중간에 구약의 그 부족한 말씀을 예언과 이런 것들로서 채워주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왕 되셨다라는 거하고 같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안 앉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킹이지만 동시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만든 그런 구약의 제사의 장막이 아니라 그 하늘의 성소의 진정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킹이시면서 제사장은 사실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화해와 화평, 그 관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이 섬기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킹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그대로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그 킹이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은 다스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좌 우편이라는 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는 전혀 없으신데 예수님한테 그 속성이 있죠. 죄가 없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된 인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못 나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한 거. 이게 이제 오늘 표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왕대심의 그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대심의 그런 역할도 있으시고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모시고 데리고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독특한 역할을 그렇게 8장 1절 2절에서 정리하면서 그 앞에 세 가지 이유로서 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얘기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굉장히 익숙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몇 가지로 나눠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이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이거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하늘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 그렇게 입으로 분명하게 대부분은 표현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 중에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가 중간에서 자신들과 이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고 자기들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도 또 이런 암암리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받은,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니까 못 나가니까 내 앞에 와서 내게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단은 대부분 이런 건데 이 이단은 절대 잘못된 거지만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 이단처럼 명백하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 교회 속에도 암암리에 이런 생각이 특히 한국 교회에는 많이 퍼져 있더라.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떤 목회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과 이 평신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킹이시지만 서번트 킹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예수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어떤 거룩한, 오늘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거룩한 제사장들도 이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림자 같은 거였지. 무슨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였지. 자기들이 아무리 거룩하려고 애를 써도 자신들이 노력한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그런 온전한 제사장.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다. 오늘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도 자신의 거룩함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 잘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목회자는 없다. 그럼 목회자란 뭔가
목사는 누구고 교회의 지도자는 뭔가? 오직 이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에 집중되어야 되냐면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는 이 평신도들이 이런 착각을 하지 않고 이 평신도들이 예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온전히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다른 것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진정으로 증거되고 포커스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가르쳐줘서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들이 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물론 우리 성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몸이니까 그 말씀으로 지도하고 삶의 디렉션으로 가이드해주고 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는데 바른 성경적인 자세는 내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주님의 인도함에 컨포메이션으로 믿는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지. 뒤집어져서 이게 주님께로부터는 인도하심을 못 받는데 인간, 교회 안에서 인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요 자기가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하는 것처럼 내 말을 순종하고 나한테 쫓아와야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바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온전한 교회는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가르쳐주고 이 예수님한테만 집중하며 이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관계성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된 교회예요.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쳐다보면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이 미숙해서인데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심지어 하심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예언기도 대언기도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한번 그것이 혹시나 이루어지면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마치 하나님의 대언자고 그분을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곤란하겠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에게 집중해야 된다. 우리 하심훈련에서 가장 포커스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 왜냐면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공생에 3년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3년이 계셨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간순간 행하신 모든 일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지? 이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 이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며 교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당신의 영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바른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는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으세요. 근데 이 갭이 하늘과 땅보다도 더 넓은 갭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은 이 갭을 메울 길을 알지 못했는데 너무나 놀랍게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갭이 메워졌어요. 메워지는데 어떻게 메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워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이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예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죄인인 인간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쫓아 자기가 예전에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다가 그냥 양심에 따라서 조금씩 살다가 율법을 이제 성숙해져 가면서 율법을 50% 지키고 55% 지키고 60%. 그렇지만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트랩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80% 봤더니 주변에 율법을 80% 지키는 사람이 없어. 봤더니 전부 다 뭐 20%, 30%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는 80%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트랩에 빠지냐면 나는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나는 성스럽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게 우리가 용서받은 탕자에서 맨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께 가까이 가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니까. 그러면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고 이 주님께 오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진정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죄인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정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오늘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는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끌어안고 그 죄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깊고 정말 사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셨는데 저는 소망을 하나 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 이미 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이 부족한 인간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일이 이미 벌어졌고 마지막에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아무리 작은 그 주 안에서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도 이터널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오늘 가령 삼성,
이런 회사는 엄청나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그 기술적인 것은 이터널한 가치를 갖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 왔을 때 그 피지컬한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을지, 그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이 지금이랑 똑같이 돌아갈지, 아무리 오늘 지금 가치 있어 보여도 가령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막대한 부도 이터널한 것의 관점에서 보면 먼지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을 수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스트러글 하면서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디딘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완전한 나라에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이 이미 보여지듯이 그렇게 성화되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터널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심에 헌신하고 한동대학교가 중요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 그 많은 이 세상으로 오면 이런 엄청난 부와 명예와 내게 이런 리워드를 주겠다라고 그러는 그런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가 그거를 발등에 먼지처럼 걷어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꺼이 헌신하면서, 세상은 누구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반드시 이터널한 가치를 갖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전할 교회 강단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이 예수만 제대로 쫓아가면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나도 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내 삶 속에서도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야 되고, 그분이 내게 있어서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다시 한번 이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반주가 없으니까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정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 맹세로 된 제사장, 그리고 죄 없으신데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허물투성이, 문제투성이, 죄투성이인 우리를 기꺼이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이지만 성화돼 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가는 이것들이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인해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자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로 날마다 이 예수만을 우리의 가장 중심에 품고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헌신 기도문 같이 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한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